대한 설명이지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중요하게 서야 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 뭐냐면, 주님이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뱉어낸 그 말들을 먹고 듣고 깨닫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던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랬으면, 아, 생명의 떡이야 주님이? 그 말을 왜 하지?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서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질문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없이 주님이 그냥 허공에 계신다면 이건 되게 슬픈 일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너 정말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그 얘기에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저희가 서론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자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리고서는 자기를 먹어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먹어라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게 도대체 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얘기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니까 다 맞고 다 끄덕끄덕하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얘기를 간절하게 하시는 주님하고 주님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생각할 때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출발이 있고 그걸 먹는다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미닝,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출발, 과정, 의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인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서신 주님이 이 사람들이 배고플지를 몰랐던 게 아니고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결국은 주님이 먹이실 건데, 이상하게 빌립, 여기는 이제 빌립이 대표로 되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거기 있었던 제자들에게 던져진 말이죠. 니네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거나 주님이 제자들을 약 올리려고 너네 없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아셨다. 그 빌립이나 안드레나 제자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립이 그런 식으로 딱딱딱 계산을 해가지고
한 명 먹일 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아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이 문제 앞에 딱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주님이 딱 예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떨까요? 안드레는 빌립하고는 좀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죠? 계산이 안 돼요. 수학적 능력이 떨어져요. 나한테 돈이 얼마가 있어요. 뭐 이런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중에. 저희 집에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 힘들어. 계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볼 때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공존해요. 안드레는 좀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타일이 다른데 안드레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해요? 못한다 이거죠. 근데 안드레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어쨌든 있는 거라 줘. 근데 내놓으면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안 돼요. 주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같으면서 다르죠. 다르면서 같아요. 같은 건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빌러티나 아니면 어벨러빌리티나 아니면 뭐 어쨌든 포텐셜이나 이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안 된다라는 것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셨다라는 건 이 부분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스타일마다 다 다르게 막 셈도 해보고 뭐 어떻게든 해보는데 쫓아다녀 보는데 결국은 해결 못해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올리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너네 안 돼라고 단정 짓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주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주님,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갖고 와보면 이런 거죠. 주님, 당장 돈이 없어요. 당장 내가 건강이 없어졌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는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혹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조금 다른 얘기들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앞에 당한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 혹은 너희들의 기분, 감정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동안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를 못 보는 거야. 지난주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수했고 실패하고 너희들의 상황이 암담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요? 지은 바 되었고 부른 바 되었고 구속된 바 된 존재, 아름답고 가능성 있고 귀한 존재, 소중한 아이야,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위에 억셉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좋아하는 것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는 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디로 가냔 말이죠. 그 다음 걱정으로 가요. 그러면 학비는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지? 그리고 그 문제가 넘어가면 나 외로운데 남자는 어디 있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흔들고 디스트랙하냐면 너 그거 가졌어? 너 그거 해결했어? 그러면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든단 말이죠. 좀 더 멋져야 돼, 좀 더 힘이 세야 돼, 좀 더 높아져야만 해 라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지금 당장 너희들이 느낄 때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결과가 나쁘고 그래서 너희들은 되게 다운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속상해하고 디프레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목하고 여전히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보는 것을 놓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죠. 이거를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복하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읽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그것만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셨을 때, 그분의 손에 가지셨을 때 그거는 달라진다. 여러분들 그냥 존재 자체로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주변의 상황들의 것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를 얘기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이미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잡힐 때 여러분들은 달라진다. 그 문제는 가벼워지고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엄청난 디스트랙이 있어요.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업앤다운과 디스트랙 속에 이것을 완전히 까먹고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대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출발.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이 출발을 벗어났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출발이라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뭐냐면 주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내가 떡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 나를 먹어. 너네 나를 마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 그래 주님이 생명의 떡이지, 주님이 좋지,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라고 깨닫고 아는 게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오늘 거기서 그 다음 먹어 이렇게 하는 저 떡이 너무 맛있게 보여. 저 빵이 뭐죠? 뜰루주 파리크라시아 이런 게 맛있어 보여. 성심당 이런 게 빵이 맛있어를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서 사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끔찍하게 주님을 먹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왜요? 떡은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고 먹힐 때에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떡은 맛있어 보여. 이게 떡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 어쨌든 빵이든 떡이든 밥이든 뭐래도 좋아요. 어쨌든 그것이 맛있어 보여.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좀 모호하잖아요. 주님을 먹어? 그럼 맨날 주님을 먹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사서 어떻게 먹어요? 주님이 그거를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읽은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먹는다라는 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사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즉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존재하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도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원래 만드신 세상대로 되지 않고 망가진 우리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봅니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죠. 아버지께서 더 아파하셔요. 근데 그거를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고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아버지 생각, 아버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싫은데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싫은데요를 언제 말했냐면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쉬운 결정이 아닌 거를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는다라는 거는 나의 사랑을 너희들의 순종으로 보여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주님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보통 저도 제가 속해 있었던 오래된 교회, 저희 아버님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이 말을 여기까지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순종이 최고야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순종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순종해야 해.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받아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 무조건 순종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순종할 만큼 사랑하니가 스트레스예요. 이거 되게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러 순종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니네가 순종할 만큼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 우리가 마치 순종해서 사랑을 획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을 뒤집어 놨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때로는 몸이 안 움직이지만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걸 아니?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일어나요. 어떨 때는 꿀꺽하고 순종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설명 하나가 있었는데 빼뜨렸네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기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무모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재원이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엄마 여기 있어. 뛰어내려 받아줄게.
그러면 애기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무모한 짓을 그냥 가볍게 해버려요. 그죠? 조금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 미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충고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 미친 짓이야. 그런데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만 나에게 더 강조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잰다고 해서 그게 들리지도 않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무모한 짓을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인되기도 해요. 논리적인 것과 실제 삶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상호적인 과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 게 떡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떡이 되는 것, 그게 앞에 얘기를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케이 네가 떡이야 이제 그러면 떡으로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먹이는 과정 가운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이도록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떼어서, 영어 단어가 조금 더 선명한데 break, 그 다음에 give, 떼어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먹어서 떡이 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떡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었으니 너희가 이제 떡이야. 그러니 떡으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브레이크입니다. 깨트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확신 그리고 안정과 계산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나랑 다르면 다를수록 더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나는 이미 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이스하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 나이스함 속에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은 그 나이스함이 되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틈이 안 보여요. 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깨고 브레이크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떡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 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브레이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계산, 확신, 경험,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깨고 나와주지 않겠니? 저는 신앙이 이 부분까지 오면 대단히 고민스럽고 심각한 시간들을 거쳐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가 어려워요. 왜 나만? 심지어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또 어떤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대단히 억울한 시간들이죠. 대단히 짜증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떡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떡의 존재 목적은 멋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가 아니라 맥히는 거예요. 맥히는 거예요. 결국 섬기고 먹히는 자리에 가야 떡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났어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나 친구가 생겼어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용기 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떡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마지막 결론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마지막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주님이 사실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굳이 그 장면을 강조해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기 때문에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복음서가 다 안 빠뜨리고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들을 자리에 앉혔다. 희한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자리에 앉혔다라는 말을 빼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다 같이 앉아서 먹었다라는 말은 그냥 오케이 그럼 서서 먹나요? 앉아서 먹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식탁으로 초대했다라는 말. 우리는 사실 그 어떤 무게를 잘 몰라요. 근데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면 이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니면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고, 누가 패밀리인가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는 나병 환자라든지 무슨 정결하지 못한 존재들과 같이 식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베세다 들녘에 누가 많았을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프고 병든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들과 같이 앉은 거예요.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과 같이 앉았어요. 주님이 일부러 그걸 시키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결국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너희가 떡이 됐을 때 너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교인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만으로 좁혀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떤 사람도 거절되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또 이것도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다 모든 복음서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꼭 안 빠뜨리는 게 뭐냐면,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12바구니에 담았고 풍성하게 담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주의자다 재생, 재활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이끄시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사실 이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얘기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던져진 얘기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지금 주님이 던지는가, 귀를 바짝 세우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들었을 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도 하고 또한 도전을 해보는 용기를 갖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 속에서 이게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수시로 돌아보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그냥 주님은 멋진 분이고 주님은 좋은 분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좋은 것이야 라는 말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아프게 질문하며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얻는 축복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나눔이 필요하고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그들과 살아가는 걸음들이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맛보아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